예,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로서 소중하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에 간지가 하나 나갔을 것입니다. 성경 퀴즈대 간지인데 사사기와 룻기를 우리는 공부하고 또 성경 퀴즈대회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기의 시대에 살았지만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시대의 인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희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등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게으르게 되면 등불이 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제사장이 등불을 지키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다가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촛불 하나처럼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등불은 금촛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궤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그 돌판을 보관해놓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금촛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영어도 나왔지만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했습니다. 잘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아주 귀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양방향 간의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리스판스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는 위로 올라가려는 제사와 예배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계시는 매우 희귀했던 이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적으니, 계시가 적으니 어떠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마음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 레버레이션, 계시도 아주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를 부어주고 감동을 부어주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방자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게 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레버레이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워드 오브 갓, 말씀이 없게 되면 백성들은 방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이 길은 가야 되고 이 길은 피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방자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빨간 불일 때는 서야 되고, 노란 선은 넘어서는 안 되고, 하얀 선을 잘 지키면서 도로를 운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을 어겨가지고 막 함부로 다녀요. 방지하게 다니면은 꽝 하고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말씀의 법도가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막 살다가는 여기저기 사고가 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막 험악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막 우스운 것 같기도 하고 비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최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시대에 바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고 지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그 전에 1장과 2장에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는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자녀가 없으니까 주위에서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괴로우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아들을 주게 되면은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자녀로서 키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사사가 되었지만 그 전에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서원하면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 원통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 사무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속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서원할 때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신을 대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싹 빼고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것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나실인이 되려면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한나는 기도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당신은 문화적으로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는 술을 권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게 해서도 안 되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마치 그 불교의 중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닌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나시린은 머리를 기르게 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엔 나시린이 있다면 당연히 술과 독주를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기도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유사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유사한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삼손도 그의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시린으로서 드리게 됩니다. 삼손 때의 주요 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주요 적이 블레셋 사람들. 그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다가 삼손, 사무엘, 다윗 이 시대에 블레셋이 주요 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다 비슷한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염두에 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평생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될 그 삼손, 그가 그만 유혹에 넘어갔고 부정한 것을 만졌고 독주를 마시다가 그는 머리도 잘리게 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유혹으로부터 확실하게 지키고 머리가 잘리지 않도록 확실히 지키겠나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2의 삼손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날 때 퀴즈에 나오는 그 간지를 보고 너무나도 다 잘 맞춰가지고 간지 이외에 있는 질문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 머리가 가장 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삼손이 아니죠. 삼손은 머리가 잘렸잖아요.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죠. 왜죠? 한 번을 머리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실 가장 머리가 긴 사람입니다. 중간에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잘린 삼손과는 달리 내 아들은 삼손과는 다르게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무서운 결단을 하고 드린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아들, 이제 때가 되니까 찾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쓸 때 가장 쓰기 좋은 물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익숙한 물건이에요. 아무리 비싼 차든 중간 정도의 가격의 차든 내가 항상 몰았던 차가 운전하기가 제일 편해요. 남의 차 운전하면 좀 뭔가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바쳐진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힘 있다, 능력 있다, 이런 사람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어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당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기쁘게 부르셨습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부르고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자랐던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잔인하였고 강폭하였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면은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을 대해서 완전히 다 타버리는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온데 이것을 함부로 막 뜯어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함부로 하나님 거 자기가 가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어버립니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가로채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어린 시절부터 눈만 뜨면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그 사람들 수종 들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부터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따라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틀렸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환경은 안 좋았지만 아마 매년마다 엄마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지어주는 그 옷을 입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1년에 한 번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물들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주위의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사는데 누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옆길을 바라보느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시대를 탓하겠습니까? 세속화의 물결을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면서 어린아이인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 살이 되면 부모가 싸운지 안 싸운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어요? 다들 없으신가 보네. 그리고 3살 정도만 돼도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렇게 안 배워도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그 아는 애들은 이것을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주 거기 영적으로는 정말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좋은 거 구별하면서 잘 자랐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구별된 아이로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 다시 가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9절 말씀. 사무엘이 어느 날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요. 내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인가 보다 해 갔더니 엘리가 아니다 난 부른 적이 없다. 또 갔더니 또 아니다 난 부른 적이 없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엘리가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도 한때는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됐겠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나태해져서 게으른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영적으로 희미하게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또 엘리가 딴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끊고 사무엘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9절에 나오지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한때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잘못 알았던 그런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때도 있었지만 3장 9절에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통찰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니, 자기가 모시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저주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와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점치듯이 예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바로 이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와 선지자입니다. 저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죄와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은 그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는다. 예언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전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나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을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나는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딜리버리 해야 돼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표어가 있었는데 성언 운반의 일념으로 설교하라. 이것이 표어였어요. 성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 딜리버리 하는 것을 일념, 여기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학을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집 앞에서 택배가 왔는데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집 주소하고 약간 틀린 주소로 배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원래 주소에 있는 집으로 전달해 드린 경험이 최근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가끔 옵니다. 뭔가 아주 비싸 보이는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이렇게 UPS 그 딜리버리 맨이 왔는데 이건 잘못 온 겁니다. 딴 데로 전달해 주세요. 해서 다른 교회로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택배 기사가 사람이 아주 좋아요. 마음도 따뜻하고 착하고 심성도 고와요. 근데 딜리버리를 잘못하면은 이 택배 기사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친절하면 좋죠. 성품도 좋고 따뜻한 그런 정이 많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운반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운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운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나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했고 비전도 희귀했고
레벨레이션, 계시도 희귀했던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함을 통해서 당시에 말씀이 없는 기갈과 그 배고픔을 채워주었던 그런 선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가 사사시대와 사사기와 룻기를 동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그 사사시대였지만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가 칼럼에도 나왔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따뜻함을 느껴지는데 마치 비발디가 지은 그 사계, 그 4개의 계절 중에 봄의 그 음악을 듣는 듯하게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 보아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다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일하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아주 따뜻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참 이 동남부 지역은 그래도 바이블 벨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저 다른 지역은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 동남부 지역은 교회들이 많아요. 마음이 따뜻한 거죠. 서던 하스피탈리티, 더 주려고 그러고 더 베풀려고 그러고 긍휼적인 마음이 있는 그런 지역, 바로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앞으로의 그 가문도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사무엘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지켜냈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 퀴즈대를 단순히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세요. 드림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듣는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